안녕하십니까. 네, 정재욱입니다. 지금 유튜브 전도 채널 전도군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바로 알자 군인권 센터 또 새롭게 채널 개설해서 지금 군인권 센터 앞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 변희수 하사가 정말 말로만 이 나라를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했죠. 실제로 북한 군인과 싸웠습니까? 기갑의 정신으로 평등을 실현하겠다. 그 평등이 대한민국의 이 젠더 이데올로기 평등을 실현하자 무슨 대한민국 군대가 이념을 내세워서 정치 이념 노름하는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렇게 편향된 인권 가지고 가짜 인권, 사이비 인권 운운하는 단체 우리는 더 동성애 이상 군인 인권만 놀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 인권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군대를 일단 갔다 와보세요, 임 소장님. 네. 저는 주제를 그 조영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성경 비평 거역신학 이렇게 해서 주제를 정했는데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좀 약간 설교문식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민망합니다. 네, 그래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회복하자.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등등 이런 사람들을 신격화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며 지탄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짜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가짜는 우리가 상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짜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이념과 도덕적 잣대로 성경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인간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의 기적들을 인간의 관점으로 비평하여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비평신학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에서 자라나는 심히 부패한 노력이며 성경의 완전 노서를 부정하는 배도입니다.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영길 전도사를 통해서 신학교에서 학문으로 자리 잡은 성경 비평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관점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구절은 옳습니다. 이 구절은 오바하셨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비평 신학에는 심지어 페미니즘 비평과 마르크스주의 비평, 퀴어 비평, 포스트 모더니즘 비평 등을 포함합니다. 결국 이 비평을 통해 자신의 생각, 즉 이념이 믿음보다 앞서게 되는 기형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이동환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하여 퀴어 축제 때 축복식을 거행하고서 교단 측으로부터 출교 처분 징계가 내려지자 이에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2024년 7월 18일 출교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지방 법원으로부터 출교 처분 효력 정지로 판결이 났습니다. 바로 대법원에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보험 자격 인정 판결이 난 것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올해에도 퀴어 축제 때 축복식을 거행한 6명의 거짓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환 감리교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이제 축복식을 거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감리교 교단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이것을 효력 정지시켜 달라고 했더니 법원이 효력 정지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왜 법원이 이젠 교회까지 이 교회의 공식적인 교단의 그 총의 결과 뭐 이런 징계 결과를 왜 법원이 그걸 이제 간섭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영부인을 기만하여 명품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뻔뻔하게 영부인이 청탁을 받았다고 하여 무리를 일으키는 최재형 목사를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을 여러 번 출입했으면서도 북한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북한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하는 주체 사상에 빠져서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리고는 자신은 여전히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더 돌려서 지난 2013년에 있었던 WCC 부산 총회를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목회자들의 대배도의 현장이었음을 이제는 사진으로나 영상 자료를 통해서 부정하지 못할 만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카톨릭과 하나 되길 원하는 퍼포먼스와 수많은 미신적인 굿판이 벌어지는 행사,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행사라고 감히 부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LGBT 부스가 차려졌다는 것은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 WCC를 계승하는 국제 로잔 선교 대회가 올 9월에 한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는 주제로 열리는 이 대회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현상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정작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판과 반대도 없다고 하니 대체 어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이성,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오직 말씀에 있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를 둘러보길 원합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교회가 흔할까요? 심지어 반대한다고 표현은 해도 행동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떤 신학자이든 목사이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부 번역의 차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의 감사함이 없이 성령님의 감동과 조명 없이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수차례 나오는데도 그것이 지옥에 갈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없이 멸망과 지옥의 불못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성경을 조롱하기를 좋아합니다. 며칠 전 개막한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오직 기독교만 조롱당한 장면을 우린 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성소수자를 세워놓고는 음란한 파티를 벌였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당당하며 기독교인의 불쾌함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악행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나 주의 종들에게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